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나갈 거는요, 온유에 대한 것입니다. 온유. 이제 보통 이제 온유가 에 대해서 미크니스라고 그래요. 미크니스. 자, 이제 메이니스. 프라우스에 대해서 헬라어로 참 이름이 예쁘죠. 프라우스. 저기 배방에 이제 아산의 배방에 한 교회 이름이 프라우스 교회예요. 처음에 아니 이 헬라어를 어떻게 알지? 온유교회란 이름보다 프라우스 교회 하니까 아주 멋있어 보여요. 음. 자, 그 교회에 또 사역을 하는 분이 저하고 또 동기동창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프라우스 교회. 그래서 두 번 정도 방문해서, 기도도 하고 같이 좀, 예, 사역을 논했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왜냐하면 그 딸아이의 이름이 온유입니다. 온유. 첫째 아이 이름이 온유다 보니까 교회 이름도 프라우스로.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온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개척교회 생활을 한 지 한 10년 다 됐는데 성도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뭐 개척교회는 언제까지 개척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개척하는 건지. 예? 항상. 자, 공격적인 세상에서 맺는 열매라는 제목을 한번 가지고 해봤습니다. 이 공격적인 세상이다. 요즘 세상에 보면 배고픈 세상이 아니고 즉 헝그리 세상에서 앵그리한 세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헝그리한 사회에서 앵그리한 사회로 변했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하고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 보겠습니다. 자, 25, 26절.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듣기는 두 배로 하고 말하기는 반으로 하라 이 얘기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참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느리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각하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내기도 덜하겠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입니다. 하나님이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참 범죄한 사람들 우리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참 정죄하기 바쁜데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칠이죠. 칠이. 칠이를 잘해야 됩니다. 예, 교회 사역 중에 5대 사역 중에 하나가 칠입니다. 칠이. 칠이를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예?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더불어 전도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이 관리하는 측면, 치리하는 측면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바로잡아라. 자, 그러면 온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음, 온유에 대해서 자, 잠깐만요.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온유에 대해서 자, 젠틀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젠틀리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열매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온유는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다. 즉 타자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자성. 보통은 이제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에는 타인의 안녕과 안전 그리고 보안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하나 온유는 겸손에 기반을 둡니다. 겸손, 험블 마인드,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태도는 신중하고 부드럽고 사력 있고 애정 어린 태도이며
온유한 태도를 지니며 공격적이거나 거칠거나 혹은 거칠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해서 또 하나 달아놨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놀랍게도 온유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 헬라어로서 뭐 온유가 저 프라우스라고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 그 자체가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오히려 온유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9가지 열매가 그 기본과 중심에는 사랑이 있지만 자, 온유한 행동은 용서와 은혜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복수심으로 이끄는 반응보다는 온유와 평화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을 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복수심, 자만심 또는 분노의 표현과 상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복수심, 복수심이라는 게 우리 속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혐오감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혐오감, 복수심. 혐오하고 복수심은 다르지 않아요? 다르긴 복수하고 한데 이 엄연히 다르지 않아? 약간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요. 적개심 있죠. 적개심. 혐오감이나 적개심 있잖아요. 공공연 이유 없는 적개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 없는 적개심도. 그 다음에 이제 자만심도 마찬가지고 분노인데 이런 것들을 감정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걸 감정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격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홍경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단순히 감정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격으로 봐야 될까요? 인격은 아니죠. 예, 이미 인격은 격을 떠난 건데 복수나 이런 것들은 격을 떠난 건데 무슨 인격이 그렇죠. 되겠어요? 전 인격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인격이 물론 뭐 이 사람의 뭐 인격이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어느 정도 형성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본질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 요즘 사람들이 복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무리 미워도 복수심은 안 일어나거든요. 네, 아무리 그렇죠. 미워도 그때뿐이지 뭐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근데 왜 이 복수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안 키워줘야 되는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러한 인격에 대한 교육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이게 교육의 현장이 네, 그쵸? 참 안타까운 일.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죠. 자, 선생들이 저도 선생해봤지만 선생들이 인격을 배워가지고 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배워가지고 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기 위한 인격 프로세스 스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그런 것들이 그게 선진국이지 그냥 막 가르쳐가지고 나 배웠다 그래가지고 티칭만 하고 이게 무슨 선진국이라는 게 뭐예요? 뭐 좀 잘 먹는다고 지금은 조금 잘 먹고 잘 놀면 선진국으로 하는데 이 참 이게 그렇죠. 그 어제 선진국을 GNP, GDP로 따질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지금 안돼 사실상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교육 분야를 보면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 사람들한테 19세기 거를 가르쳐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진짜 참 인격 교육, 인성교육이라고 그러죠. 이 너무 이제 뭐 알아서 잡힐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이 교사 책임이 아니고 교사 책임이 아니고 철저히 이제 저는 뭐 이 가정에서부터 뭐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특히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런 어떤 모범적인 인격 교육에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자꾸만 이제 신앙교육 하는데 신앙교육 이전에 인간성이라는 걸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행학습을 시키기보다 선행을 먼저 학습해라. 선행을 먼저 배워라. 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 교회 사회가 혼란한 게 자꾸 이제 정치 싸움에 휘말리거나 그게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제자들이 다 많이 일어나서 선한 영향력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이제 참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자, 아까 원유는 프라우스라고 한 거는 그런 헬라어예요? 프라우스는 헬라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자, 히브리어로 온유는 아나우라고 그래요. 아나우.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단어를 자주 들어봤는데, 자, 구약 성경을 주의할 때 온유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우라고 그래요. 아나우. 아나우. 이는 고난을 겪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예,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근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원어 공부도 어떤 점 히브리 사이드와 헬라 사이드 그 두 쪽을 다 자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다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 어원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파생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적용하셔야 되거든요. 자, 요게 무슨 뜻이냐? 이는 굴복해야 할 상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기꺼이 감내하려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러한 덕목을 실천한 훌륭한 본보기는 역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였어요. 모세는요, 모세,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에게 준 슬픔에 대해 하나님께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들이 저거를 모세한테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니까 이 동생에 대해서 주의 종이지만 동생이지만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종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을 몇 번 겪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은 정직한 책이니까. 그런데 그는 그저 짐을 지기로 선택했어요. 아나우 한 거예요. 아나우.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출애굽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려고 애썼고 말 그대로 지쳐 있었죠. 번아웃 됐었어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라는 분이 있었죠. 이트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부장, 그냥 백부장, 백장 그죠? 세워가지고 너의 하는 일 역할을 분담하도록 해라. 너가 너무 진짜 과중한 짐을 지고 있다. 이 표현을 쓸 때도 온유라는 개념을 습니다. 온유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온유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너무 지쳐 있는 거야. 육신적으로 영육간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불평한 사건이 나오긴 해요. 바위를 딱 치면서. 그때 불평한 사건이 나오긴 신경질, 하지만 신경질 그러니까 냈어. 그게 불평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게 과연 불평이냐? 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모세의 온유함은요, 소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짓밟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훈련된 힘의 강력한 증거였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광야 훈련을 받았죠. 물론, 모세의 일생은 3분의 1로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40년으로 나누면, 40년은 궁중 생활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을 뻔한 위기였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죠. 40년 동안 궁중교육.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살인사건을 저지르죠. 죽으면서 또 40년간은 광야 교육,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했죠. 이거와 비슷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는 힐렐입니다. 힐렐도 뭐 일설에 의하면 12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최소. 놀랍지 않습니까? 40년, 40살까지는 어디 살았냐면 바벨론 땅에 살았다고. 바벨론 땅에서 무역업을 했어요, 부모가 같이. 그러다가
그러다가 토라를 배워라, 율법을 배워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40년간 율법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거기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어떤 랍비로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유함이 길러질 수 있구나. 겸손함과 온유함. 왜요? 자아가 깨지니까. 자아가 깨지니까. 자아가 깨지니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19절, 정령 16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펼쳐볼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It is better to be humble with the lowly. 낮춤으로써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써 겸손한 것이 훨씬 낫다. 뭐보다 to share spoils with the proud. 너희 자만심을 흘려버리는 거. 정말 자만심이 막 넘치는 것보다는 정말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저는 뭐 최근에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너무 자만심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부유하니까. 부유하면서 높아진 그런 어떤 자만심을 가지고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마치 죄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입니다. 엄연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다 이런 건. 낮아진 것은 의가 되겠죠. 의가 됩니다. 낮아지는 게 의가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의 세 가지 가장 덕목은 뭐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울산. 셋째도 겸손.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갈 때요. 담임 목사님이 유학생 선교사로 파송할 때 저희가 선교명을 뭐로 줬냐면 원래는 폴을 줬는데 미션 네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바울처럼 살으라 그랬어요. 바울처럼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가 되고 또 하나 무엇보다 많은 약물이 목자가 되도록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험불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험불 폴이 되는. 그래서 험불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으니까 제가 아주 이게 족쇄같이 돼버렸어요. 그 교만한가? 그래서 항상 싸울 때 되면은 그 이름, 험불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만을 순간순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 교만이요. 불쑥불쑥 솟아요. 불쑥불쑥 쏟아요. 내가 뭐가 좀 막 되면은, 예? 참 보면 또 이 자만심도 어찌 보면 뭐 심리학자들은 되게 좋게 봐요. 심리학자들은 좋게 보지만 정말 우리 영적으로 봐서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자만심은요. 현세에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갖추는 거예요. 정말 신자로서의 미덕이 아니죠. 그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세가 있지만 예수님이 있으시죠. 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라. 자, 온유함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사가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의 특성으로는 예수님 안에 부드러워진 마음이 거할 때 생겨져요. 내 자신이 좀 버터같이 부드러워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러워져서. 또 은사도 있지만 일정한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냐면 바로 의도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인텐션이 있어요. 여기서 의도란 다른 사람들 특히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친절하고 동정심을 보이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단순히 착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사람은요 남의 짐을 져준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와주는 일도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의 법칙이 자 AJ 토인비라는 분이 있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뭐냐? 질문을 했을 때 온유의 법칙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온유의 법칙이.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자꾸만 파괴의 법칙이 지배를 하려고 하죠. 파괴.
파괴하고 막 부수고 분열하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온유의 법칙은 그게 아니고 치유하고 감싸고 돌보고 또 동정하고 공감해주고 겸손해지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자, 많은 영적 은사들처럼 온유함은 다른 특성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온유함을 겸손과 연관시키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음소거하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나의 나의 몸을 멍에를 메고 돌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래야 너의 너의 마음이 마음이 쉼을 쉼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 쉼을 얻는다는 표현, 여러분들 이게 안식이죠. 요게 샤밧이에요. 히브리어는. 샤밧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온유하고 겸손해야 쉼을 누릴 수가 있구나. 그죠? 여러분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 거꾸로 뭐야? 쉼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또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불면증으로 시달려요. 5일 동안 잠을 못 잤대. 중간중간에 뭐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온대요. 병이 든 거죠. 제가 뭐라 하겠냐면 마음에 성경 말씀 오늘 말씀 얘기해 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속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모든 책임감이 너무 지나쳐.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은 정말 잘해요. 하지만 책임감은 강하지만 한편으로 속두려움도 강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내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맞는 것 같대.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자만심도 많고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지나친 책임감 이것도 참 문제 같다고. 물론 책임감은 중요하죠. 하지만 이 지나치면 항상 그것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내적 치유, 어떤 영적 침체에 대한 벗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못 내려놓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맴돌고 맴돌고 맴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내셨을까요? 온유함은 과연 약한 개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약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저는요, 딱 생각을 해봤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 어디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요한복음 8장에서 딱 그 대목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 온유함의 한 예는 요한복음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참 못된 놈들이에요. 간음한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오고, 간음한 여자만 데리고 오고, 이것들은 아주 그냥, 어? 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욕 먹기는 욕을 아주 그냥 대놓고 먹어요, 아주. 자,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율법에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는 명령이 있다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돌로 치라. 자, 이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대답하셨죠. 자,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딱 그냥 바닥에 앉으시죠. 그죠? 앉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바닥에 뭐 하십니까? 바닥에 글씨 써요. 글을 쓰셔요. 바닥에 손가락을 뭐 쓰셔. 참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예수님의 그 참 행동을 딱 보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저도 뭐라고 하면 바닥에 앉아가지고 뭘 써야 될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요, 남이 정지할 때는요, 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쓰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때 뭐라고 해줘야 돼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음. 자, 그렇게 대답하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떠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전승에 의하면 자신들이 들고 있던 돌에 자신들의 죄가 막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막 써졌어요. 돌에 막 써지더래요.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자에게 가서 이게 딱 이렇게 요약할게. 가서 죄의 삶을 버려라. 죄의 삶을 버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의 삶을 버리라. 이게 방향을 정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하라고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정해 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실 때도 있었고, 너도 생명의 빛으로 걸어라. 생명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시죠. 가서 죄의 삶을 버리라. 자, 그러면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뭐다? 능력이다. 참,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예수께서 보이신 온유함, 곧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능력의 열매였습니다. 자, 그분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온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유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권세가 이런 데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권세. 겸손한 권력, 겸손한 권세. 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유하셨죠. 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유월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응? 막, 세 번 부인했어. 막 칼로 아, 어떻게 칼로 종의 길을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요. 응? 잘랐어요. 종의 길을 떨어뜨려요.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길을 다시 도로 붙여주시죠. 집어서 달아줬어. 아, 세상에. 베드로가 칼로 막, 아니, 종의 길을, 막,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니까 달아주면서 예수님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칼로 망한다 망한다. 그랬어.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죠. 길을 딱 붙여주시죠. 참, 전승에 의하면 이 종이요. 나중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합니다. 참,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 자,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잘 쓰질 않아요. 예,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지. 예? 고쳐달라고 뭐 해달라고만 자꾸 하시지. 예? 예수님의 인격을 갖출 생각은 안 하고 해달라고만 해줘. 그죠? 여러분들 참 열매보다 모르니, 중요한 건 나무 아닙니까? 나무가 그냥 제대로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예, 이게 그거를 철, 가르쳐야 될 것 나이 같아요. 들, 소리 드는 거지. 예. 자, 예수께서는 6만 명이 넘는 천사 12군단이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으니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그분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이 당신 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그분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또 팔복설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팔복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죠. 온유한 자는요,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지만,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온유한 자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부동산 업자 같은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갖출 때 낮아지고 그런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역설의 신앙, 역설의 원리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온유한 자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진정한 복. 온유의 반대는 물론 교만함이죠. 그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이제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림인데요.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9절 14절.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좀 웃긴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눈 뜨고 기도했을까요? 눈 감고 기도했을까요? 눈 뜨고 기도했을 것 같아. 아니 그냥 표- 표현에는. 세리를 쳐다보면서 이 세리와도 여기 좀 강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참 감사기도 맞습니까 이게? 이게 감사기도예요? 네? 감시기도죠. 웃기는 짬뽕이지. 웃기는 기도도 아니고 짬뽕. 이거는 어디 가서 기도라고 해요. 수많은 웃기는 사람이 기도한다 짬뽕이니까. 그러는데 기도 같지도 않은 걸 하면서 무슨 기도라고? 예. 자, 12절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자랑해요?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아, 되게 훌륭하네. 그죠?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 같지만, 먼저 바리새인부터 떠올라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야, 대단하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하다가 뭐의 줄임말입니까? 이 대머리가 단단하다. 대머리가 단단합니다, 진짜. 대가리가 단단하다. 대단한 사람이. 근데 13절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온유의 법칙이 딱 나옵니다. 그죠? 팔복설교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 자기를 낮추고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대해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곧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습관을 지키고 있어요. 종교인들은. 성전은 동서남쪽이 돌짜기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 자, 여기는 여러 사람들의 뜰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편리한 시간을 택해 성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즉, 공식적인 기도가 세 번 있었고 개인 기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 세리.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뚜렷이 대조되는 신분은 극적 효과를 더해줍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교의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반면 세리는 당시 천시되던 소위 죄인들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18개의 계급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중에 마지막 계급이 세리입니다. 세리. 마지막 계급에 민족의 배신자고 반역자예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나쁜 말 중에 하나가요. 한국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친일파라는 소리. 친일파라는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매국, 아주 굉장히 피가 거꾸로 돋는다 그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파. 예. 예, 저희 집안도 친일파 분들입니다. 예, 저는 친일은 아니고, 저는 뭐 반일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그냥 저는 뭐 예수님과 친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친이에요, 예친. 예수님과 친구. 이러한 극적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적 판단과 얼마나 판이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요,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깊이 공감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 보고. 제가 딱 보니까 다른 거는 참 잘 모르겠는데 왜 세리는 가슴을 쳤을까? 가슴을 쳤을까? 예? 바리새인은 어딜 쳤어요? 기를 쳤어요. 상대방 다른 사람의 기를 막 쳐버려. 기를 친 사람인데 세리는요 자신의 가슴을 쳐요. 가슴을 쿵, 쿵, 쿵 치면서 예? 가슴이 아플 정도로 쳤을 것입니다. 마치 어느 정도 쳤을 것 같아요? 소위 메모해 놓으세요. 심폐소생술하듯이 심폐소생술하듯이 쳤을 것 같아요. 예?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요. 죄의 근원지로서의 마음을 치는 깊은 참회와 애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한 헬라어 동사 에티푸테라고 그래요. 에티푸테. 때리다, 치다의 뜻인 티프토의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치는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속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끝까지. 물론 기도는 짧게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표현은 그가 셀이라는 자기 직업을 통해서 범해온 죄 많은 생활들을 청산할 뿐 아니라 그동안 그가 사람들로부터 착복한 금액에다 율법에 명시된 배상액까지 부과하여 갚고자 하는 굳은 결의가 이 표현에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셀이 하면 그냥 셀이 회개했지. 그냥 회개했지. 이렇게만 여기셨죠. 그죠? 근데 그게 참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그냥 말씀이 이렇게 써 있네 하고서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느낄 뿐이에요. 근데 원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경 공부죠.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이나 15절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세리장, 삭개오, 자케우스가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삭개오가. 자기 받은 걸 몇 배로 내놓고. 그렇죠. 토색관계에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응.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누구 하나 있었죠? 세리 레위, 마태, 네, 맞. 레위. 레위는요 어떤 족속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 레위도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매물 제사장 된 거예요. 제사장. 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가 됐죠. 마태. 하지만 이 사람의 회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버려두고 떠나죠. 이게 뭐예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한 거예요. 어떻게 떠나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제대로 살자. 잘 살아보자. 이런 각오와 결단을 내린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각오와 결단을 너무 잘 못해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 그 돈이 뭔지, 직업이 뭔지 그걸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그 제자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참 제자로서 사는 거, 내 삶을 송두리째 헌신하고 바치는 토탈 데디케이션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죠. 평생 가난할 수도 있고요. 평생 아플 수도 있고요. 평생 핍박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무슨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참, 그건 쉽지 않은 것이지만. 참, 우리 인간적인 거 내려놓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그 어려운 거를 내려놓은 사람을 감히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disciple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자,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음?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자기 비하, 케노시스라고 그래. 케노시스. 예수님의 케노시스가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가 낮추는 게 아니고요. 더 낮게 여겨라. 훨씬 더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항상 뭐라고 했지? 여러분 칭찬은요.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뛰어나다라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브루타라고 해서 바이블 하브루타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목은 내 말이 옳다예요.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그래, 내 말이 옳아. 자, 부인한테도 어떻게 싸우면, 그래요, 당신 말이 옳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예, 정말 그렇게 얘기해줘요. 제 안사람한테. 당신 말이 옳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다음부터 말을 잘 못해요. 그래, 당신 말이 옳아.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래, 다 맞아. 예, 내가 졌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싸움이 더 이상 일어나질 않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싸울 일은 참 많은데 더 이상 싸움이 진행되진 않아요. 그게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이 말만은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일 없어요. 진 안 태어나지 뭐.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는 안 살지. 내가 왜 살아?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하고 살아, 그 사람은. 그죠? 어, 태어나지도 않는데 뭐. 예.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는 재생이 없어요. 재생이. 복사가 안 돼요, 인생에. 뭐 어떤 사람, 환생이는 그런 어떤 헛소리하고 그런 뭐, 헛소리를 심죠. 개소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개소리를. 이상한 종교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 대순진리에. 헛소리를 하길래 내가 한마디 했죠. 야, 인생은 한 번이야, 임마.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디서 감히 헛소리를 해. 그 얘기하죠. 자, 44절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도 책임을 잘 갖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상에. 남의 다른 사람들 돌봐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야, 조이풀 라이프. 조이가 뭐의 줄임말입니까? 조이가 뭐의 줄임말? 지저스, 퍼스트, 아더, 세컨드, 유어셀프 서드. 그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너 자신에게 기쁨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조이풀. 조이에 조이. 자, 그 다음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참 십자가의 참 죽으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자, 그럼 높이심은 뭘까요? 높이심. 자, 구절로 볼까요? 이렇게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구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참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더 하이스트 네임을 주셨어요. 하이스트 홀리 네임.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거는 창조주의 그 창조주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창조주의 이름 주신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무릎을.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릎이란 단어가 있죠. 그죠? 왜 사도 바울은 무릎을 쓰냐면 여러분들 그 축복이란 단어가요. 축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브라카예요. 브라카. 브라카 복수형은 브라코트예요. 그게 축복이고 복인데 축복이고 복이 불악한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어원이 무릎과 관련이 있어요. 무릎과. 그래서 무릎은
히브리어로 비르카임이에요. 비르카임. 비르카임. 헬라어로 단수는 비르크예요. 비르크. 비르크. 거기다가 임을 붙여서 비르카임 하면은 비르크, 비르카. 그러면 그게 무릎이 돼요. 그러면 이 무릎을 꿇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게 이제 신령한 복이 있죠. 무릎을 꿇는 자. 그래서 예, 여러분들 무릎을 꿇는 사람.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낙타 무릎 아시죠? 낙타 무릎. 낙타가 저녁 때가 되면 하루 종일 막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걷고 운반을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쉼을 줍니다. 그러면 무릎을 딱 쳐요. 무릎을 딱 치면 앞무릎을 딱 쳐요. 막대기로. 아니면 손으로 딱 칩니다. 그러면 이 낙타가요.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밤새 거기서 잡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릎 꿇고 잘 수 있어요? 예, 마취 되지 않으면 못 젊은 자요. 날에는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많이 잤지. 예, 그러다가 관절염 와요. 예, 관절염 옵니다. 근데 낙타는 관절염이 안 생긴대요. 야, 참, 하나님이 참. 근데요, 이 무릎도요, 자주 꿇으면은 오래오래 꿇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 이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입니다. 주님, 로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연장 아시겠어요? 뭔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시인과 고백에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 여러분들 뭐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어? 제가요, 예,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치유의 은사를 좀 주셨는데 가끔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 참 합니다. 근데 많이는 하지 않아요. 많이는 하지 않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 순종해 기도해 보자. 예? 작년도 얘기 할게요, 잠깐. 작년도 1월 달 초였어요. 갑자기 작은 군종이 생긴 사람 있어요. 혹이 생긴 사람. 예, 그 사람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밤에. 밤 11시에 기도를 부탁해요. 왜 참, 제가 잠을 안 자니까. 그냥 기도를 부탁하길래, 그래, 어디가 안 좋냐. 그러니까 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적출하면 이제 여성으로서의 그것이 없어지죠. 그죠? 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 정말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느냐 그 질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뭐로 믿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 치료자로서 믿는 것이고, 보호자로서, 목자로서 믿는 것이지요. 자, 그럼 치료자, 힐러가 되신 하나님, 라파가 되신 하나님, 의사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니는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 믿음이 있어요. 어, 저랑 오랫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알죠. 저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왜요? 하나님 사람을 인정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제가 12번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완전수가 될 때까지 12번 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궁에 붙어 있는 혹은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를 12번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기도를 끝냈어요. 그냥 믿고 맡깁니다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 3일 후에 한림대학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3일에 딱 갔더니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에 어떻게 초음파 사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 혹이 없어진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밥도 잘 못 먹었던 사람이. 그때 점심 때 아주 맛집에 가가지고 그냥 비싼 소고기하고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저한테 나중에 아산에 내려와서 맛있는 쇠고기를 사줬어요, 저한테. 네. 뭐, 저 먹을 수 있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자격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예, 뭐 제가 뭐 치료비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뭐 기도비를 받았습니까? 예, 병원비는 그리고서 딱 얘기했어요. 그렇게 치유가 됐을 때 간, 의사에게 전도하라. 의사가 변화가 되면 수많은 환자들이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요,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 많이 해요. 일반인들 전도도 가끔 하지만, 예를 들어 교육감 후보, 그다음 막 시장님한테 전도하고요. 응? 그렇게 전도를 해요. 아니, 뭐 저도 뭐 그 정도 뭐 어디 가서 공부 못하고 뭐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들어줘요. 근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떠들면 저 뭐라고 하겠어요? 저 미친놈을 봤나 이러지. 바로 대고 무시하는 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용감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교육감한테. 아, 교육감 후보한테 무슨 얘기 하겠어요? 훌륭한 교육자가 되십시오. 이미 교육자예요, 그 사람. 뭐 하겠어요, 얘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딱 얘기하고 말아요. 그거 뭐 그럴 용기도 없어요? 저한테 뭐 저를 고발할까 봐? 저를 핍박할 것 같으세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마디 하세요, 그냥. 과감하게. 대학교 총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심지어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도 안 믿는 사람한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뭐 이제 와서 뭐 언제 뭐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더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믿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한을 품고 하셔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주권. 자, 보세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표현을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주석가하면서 설교가가 겸손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대목 우리 윤양수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와 매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즉,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의 뚜렷한 특징이 주님의 특징이었던 것처럼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참 이분의 책은 뭐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참 음, 표현들이요. 막 음, 마음을 울리게 하고요. 섬뜩섬뜩합니다. 제자의 특징이 곧 주님의 특징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제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제자고,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 심지어 십자가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그게 제자라고 하죠. 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첫 장에서 이미 했겠지만, 자, 온유함으로 우리가 보세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받는다고 우리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참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사람이 어떨 때 말씀이 잘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사람은 말씀을 언제 좀 영접을 할까?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까? 어떨 때? 여러분들, 어떨 때 주님을 영접할까? 어떤 상태였을 때? 자, 저는 겸손할 때 당신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할 것 같아요. 겸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당신을 징계하고 바로잡도록 허락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겸손할 때 당신은 변명이나 반항 없이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가르치시도록 허락합니다. 당신은 성령께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합니다. 당신은 말씀과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겠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사람들이 낮아질 때,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한다고 그러죠. 은혜가, 그죠?
성령도 낮은 사람에게 임하고 말씀도 낮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요나를 참 좋아합니다. 요나를 참 좋아하죠. 아주 그 기고만장한 요나를. 아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보내셔가지고 철저히 거기서 회개의 기도하죠. 낮추셨죠. 그죠? 막 바닷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낮추셨다가 그 생명 싸개에서 건지셨죠. 그죠? 건지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참 요나가 참 멋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들 니느웨로 갔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부터 심지어 동물까지도 배를 뒤집어 쓰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겸손함에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성령이 막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갑자기 막 성령 대폭발 어쩌고저쩌고 제가 집회도 수도 없이 가봤는데 뭐 수도 없이는 아니지만 가보면요 대체적으로 참 이상해요. 그때 갈 때는 참 좋아요. 무슨 뭐 거의 저는 이게 쇼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서도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쇼라고 생각해요. 그죠? 사람이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 물론 뭐 거기서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인격의 변화, 겸손한 인격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중요하냐? 성령의 모든 열매는 온유함으로 조절된다. 제가 지금 은사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조절된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며 머리를 숙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딱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많이 담겨 있겠죠. 그죠? 남을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 자비심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 양선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양선.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양선도 마찬가지. 이제 충성과 절제가 남아 있어요. 제 강의에 충성과 절제가 남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자비로 인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라는 어미로운 능력에 의지하는 온유한 영을 낳습니다. 온유한 영. 온유한 영. 근데 제가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종교의 영. 종교의 영, 율법의 영이죠. 어찌 보면. 예, 이 온유한 영이 우리가 낳아야 되겠죠. 자,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동료 인간을 향한 그들의 말과 태도, 그리고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교만과 오만이란 추악한 영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에게 온유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 대목, 평화는 여기 최하늘 아나운서 읽어주시죠. 평화는 평화는 온유함에서 옵니다. 기쁨은 온유한 영에서 발견됩니다. 오래 참음과 충성된 마음을 이루는 것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라는 비옥한 밭에서 나옵니다. 온유함,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좀, 아멘. 글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작가로서 글도 쓰지만 저도 기독교 작가로 들어가요. 글도 쓰지만 이 기독교 작가가요. 영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굉장한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이 글을 쓰면 안 돼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왜냐면 글재주도 은사니까.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이 쓰는 것과 안 쓰는 건 다르죠. 지식으로 쓸 것 같으면 뭐 신학자들이 참 잘 쓰겠죠. 근데 그거에는 뭐가 없어요? 감동이 1도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내 거가 되지도 않아요. 왜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탈무드에 뭐라고 썼어요?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감동받는 것이다. 가마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유의 법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온유의 법칙이 세상을 구한다. 온유의 법칙. 자, AJ 토인비. 자, 말씀. 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온유의 법칙을 가진 사람, 사회 민족이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변한다. 네, 토인비의 아주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였죠.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고, 이분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국에는 안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안 왔는데, 토인비가요, 인생의 말년에 예언을 해요. 이분이 아주 복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예언을 합니다. 한국에 미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을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 왜요? 한국은 어떤 나라로 했냐면 단군의 나라라 표현했지만 여기서 단군이 단순히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민족,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960년대 돌아가시기 전에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나요. 토인비가 예언을 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의 법칙 이걸 갖고 지금 여러분들 케이팝 역사 케이팝도 대단하지만 저는요 우리는 K 전도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K 전도 해가지고 전 세계를 감동을 시키면 돼요. 저 다른 말로 할게요. 홀리면 돼. 홀리면 줄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너무 율법적이 되지 마세요. 아리랑이 세계 최초의 찬송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리랑도 많이 부르세요. 에? 왜 아리랑을 왜 안 불러요? 훌륭한 곡들이 얼마나 많죠.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오류의 법칙을 갖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율법을 섬겨요. 은혜를 쫓아가야지.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어디 가서. 어떻게 한 번도 간증을 안 하냐, 살면서. 아니, 교인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간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디 가나. 사도행전 1장 8절도 자주 써주죠. 아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세요. 왜?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죠. 우리가. 아 그렇지 않습니까? 위트니스. 위트니스란 게 뭐예요? 증거죠. 증거. 받은 증거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증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아 그거를 못하면 증인이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보다 못해 어떻게 된 게 여호와의 증인보다 그 사람들 왜 욕해? 아 그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죠. 바리새인보다 못해서는 안 되고 참 못난 사람들이 많아요. 참 못났어야죠. 예.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막 말하는 거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 사람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없는데 아 변화가 안 돼 있는데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얼굴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 내면에 확신이 없는데 예. 자, 간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참, 온유의 법칙으로 참, 자, 바울의 배를 타고 다니십시오. 자, 자, 다음 자, 온유의 리더십, 역경 대비. 자, 그럼 다음은 온유의 리더십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리더십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리더십 학자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아무리 해도 참 끝이 없지만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지를 전 정확하게 알아요. 리더십은 일단 주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주는 삶인데요. 나누고 주는 삶이 리더십이에요. 그걸 좀 쉽게 표현할게요. 리더십은 뭐다? 메모해서 인센티브.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의가 인센티브입니다. 리더십은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자, 끝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지만. 자, 온유함이란 이러한 자질을 갖추려면 인생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즉, 어떤 상황에 대한 프로세스가 전반에 걸쳐
동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동의를 얻고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이는 리더십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온유한 사람들. 자, 사람들이 왜 모세를 따랐을까요? 온유의 법칙 때문에. 모세가 함부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 생각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았죠. 하나님의 판단을 쫓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불안정하고 혹은 비진리일 확률이 높고 또 굉장히 또 선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말을요, 최대한 줄여야 돼요. 인간의 말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쓰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언어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근데요,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맺히기가 어려운 문제가 어떤 열매가 맺히기가 어려울까? 다른 열매도 어렵지만 저는 제일 힘든 게 온유함 같습니다. 가장 배양하기 힘든 열매다. 자, 이 대목 우리 윤양수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온유함은. 온유함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자, 보이지 고린도서 않는 1장 음,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the image of God 모든 선한 것이 최고의 본보기 the best example이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나타내셨죠. 그분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의의 분노로 상을 뒤엎으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죠? 상한 갈대를 세우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계속 타오르게 하신 만큼 온유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3절 누가 한번 펼쳐 주실까요? 이사야 42장 3절. 이사야 42장 3절. 누가 한번 펼치셔서 읽어 주십시오. 상한 갈대 이거요? 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예. 예, 체하지 아니하여.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혹시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심지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심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자, 촛불. 메노라라는 일곱 촛대가 있었죠. 그죠? 일곱 예. 촛대가 항상 꺼지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 성전의 불을 계속 밝히죠. 다른 건 다 꺼져도 여호와의 일곱 촛대는 꺼지지 않게 했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끝까지 이 사랑하시는 온유함에 담겨 있어요. 온유함. 그래서 등대라고 하죠. 그 등대. 뭐 여러분들 뭐 등대가 보면은 저기 뭐 바닷가에서 비추는 등대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등잔대예요. 등잔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일곱 촛대가 있으셔요. 그죠? 일곱 촛대. 그 일곱 촛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계시록의 1장, 2장을 보면. 자,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흔히들 그분은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리 한 마리,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새, 또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새 신발, 이 주권적인 목자, 그는 쓸모없으니 내쫓자, 또는 그 여자는 별 볼 일 없으니 가도 된다와 같은 말씀을 결코 해보신 적이 없어요. 너 참 쓸모없다. 여러분들
요즘 참 가슴 아픈 현실은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쓸모가 있는 사람 데려다가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물론 뭐 퇴직금을 주긴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걸 버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쓸모없는 자 데려다가 어떻게 하세요? 쓸모 있는 사람 좀 만들어 놓으세요. 평생 너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예비하고 주님 앞에 드리다 보면 산제물로 드린다 그러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네. 한번 이거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까지 암송 시간 드릴게요. 계속 하루에 한 50번씩 딱 해보세요. 그럼 막 소개까지 쓰면 됩니다. 골수에까지. 자, 12장 1절 2절. 우리 홍경분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아멘. 예수님은 한번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 거룩한 산제물로 한 산 제사로 우리 리빙 세크리파이스 이건 제사라는 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레위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제사들이 다 있거든요. 제사가 여러분들 화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저 쭉 있습니다. 그런 제사들이 어떻게 왜 있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거. 근데 옛날 구약의 제사는 뭐야? 죽은 걸 드리는 거예요. 죽은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살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는 못 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못해요. 그죠? 살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면서. 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온유하게 돌봐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온유함. 프라우스의 힘. 세상은 종족 권력을 지배와 연관짓습니다. 자, 권력을 지배와 연관짓죠. 여러분, 권력자가 지배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권력을 결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권력을 따라가기도 하고 권력을 비판하기도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계속 하실래요, 여러분들? 그거 정말 무슨 얘기냐면요. 불교식으로 얘기해. 도로아미 타불에 도로아미 타불. 예.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권력자가요. 권력이 있을 때 권력자를 여러분 사랑해서 권력을 따릅니까? 권력자를 따라요? 아니면 권력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가요? 권력자를 사랑합니까? 권력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 권력 없어져 봐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뭐. 그때부터. 완전 뭐 패배감에 막 배신감에 뭐 울분이 쌓이고 막 애걸 통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들 왜 따라가요? 부자가 뭐 갑자기 그 부 때문에 따라가지 뭐 부자를 사랑합니까? 한편은 욕하지. 욕하면서도 따라가지. 부러워하죠. 그러다가 부가 없어져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또 막 뒤지게 또 저거 하죠. 이게 계속 되풀이 돼요. 왜 남의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인생. 저는 왜, 저는 일찍 깨달았어요. 그걸 참 일찍 깨달았어요. 20대 때. 별거 없네. 아니, 저희 집안도 정치인들이 여럿 있어요. 조금, 그래도 유력한 가문입니다. 저도 뭐 가문으로 얘기하면 좀 괜찮은 가문이지만. 그게 뭐 중요해요. 지나고 나는데. 예. 죽으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니, 뭐, 권력 사라지고 재물 사라지니까 다 끝나더구만. 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온유의 열매를 맺느냐, 마느냐는 거죠. 다른 진실을 보여드립니다. 온유는 사랑과 지혜로 인도되는 통제된 권력을 보여줘요. 통제된 권력. 이걸 잘 사용한 사람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링컨. 링컨. 자, 온유한 마음은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의 온유함은 존중과 화합을 촉진하는 반면 가혹함 있죠. 가혹함, 온유함의 반대.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온유함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판단보다는 여기다 세목한 친절함으로 다가갈 때 훈계를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요, 이슬람 정권 여러분들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이슬람 정권. 어떻게 했어요? 온유의 리더십을 펼쳤습니까? 이슬람도 좋은 부분이 참 많던데. 온유의 리더십을 펼쳤냐? 어떤 걸 했어요? 하메네이라는 그 율법학자가. 원래 율법학자예요. 뭐 했습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완전 가혹하게 했죠. 그죠? 독재자, 세상에 이보다 강력한 독재자가 지금 없어요. 예? 북한도 있지만, 뭐 중국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이란이 이제 뒤집어지게 생겼죠. 자,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통치자가 설득을 당하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유는 화해와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드러운 말의 강력한 힘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건설하고 회복시키는 신성한 힘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 참 이런 말이 있네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 이런 뼈가 꺾입니까? 여러분 하브루타 해보세요. 뼈가 잘 꺾이냐고요. 뼈를 분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혀가. 저는 이제 도덕경을 참 좋아하는데 노자 도덕경에 보면 유능제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능제강 물론 상선약수도 있죠. 최고의 물은 최고의 물을 얘기하죠. 예? 약수 최고의 선이 최고의 물이다 이거. 여러분 선이 최고의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선약수다.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 말은 뭐예요? 유능제강이요. 부드러움이 강을 제압한다 이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혀는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쉬워요. 온유, 하나님의 말씀은 뼈를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꺾는다는 표현이에요. 부드러운 혀가. 자, 그럼 우리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온유함을 기르자. 자, 온유함을 기르려면 신자들은 자신의 충동, 임펄스예요, 임펄스. 충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우린 너무나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렇죠. 자, 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뒷부분, 자, 갈등보다, 우리 윤양수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갈등보다. 갈등보다 연민을 우선시함으로써 신자들은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만이나 좌절감으로 인해 온유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순간들을 인식하며 자기 성찰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꾸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신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5절 보면 너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니 세상에 사도 바울이 이 온유함을 이렇게 강조할 줄은 잘 몰랐어요. 그냥 기쁨을 강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너희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여기 에브리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 에브리원이 있어요. 에브리원은 뭐야? 모든 것은 하나, 모든 하나를 얘기해요. 각자의 한 사람을 얘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인 거를 에브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내에 딱 이게 하나의 공동체에 모인 것을 다 에브리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되게 인격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리가 아니고 인격적인 뜻이 있어요. 그 온유함을 배양하고 길러야 된다는 얘기죠. 이 격려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눈에 띄고 눈에 띄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참 온유하신 분들. 참. 젊었을 때는 참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여러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 젊었을 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열정이 중요하니까. 네? 젊어서 열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참 중요한 게 인내라는 걸 배웁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힘, 인내하고 그다음에 예,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대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가치 같습니다. 예, 열정은 이제 저희들 속에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지속적 열정? 요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날만큼 그렇게 뜨겁고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책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줄 줄 아는 또 짐을 지어줄 줄 아는 그런 예, 훌륭한 덕목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유함과 회개의 관계. 참, 이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요. 저 온유하고 회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회개의 이면에 있는 정신이자 태도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높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높여서 살아가고 또 주의 뜻을 더 내 뜻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어떤 훌륭한 믿음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3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마태복음 3장 30절로 기억하는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얘기가 세례 요한에게 나온 거죠. 세례 요한의 겸손. 자, 신약의 엘리야죠. 신약의 엘리야. 그죠? 자, 성경적 의미에서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제가 하부를 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대방한테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옳아.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내 말도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내 말도 틀리지 않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브르타는 지는 게임이 아니고요. 상호 이기는 게임이에요. 상호 덕을 세워주고 이기는 게임이라고. 네. 자, 회개는 구원의 필수적이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세를 평생 동안 지켜야 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하게 대하게 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냥 한두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에브리원, 에브리원들의 모든 회개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 저는 찬양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서 뭐라,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참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요즘은 이렇게 내가 제 눈물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하루에 내가 3번씩 울어요. 어떻게 된 게? 아니, 3번씩 울어요. 그냥 조금만 뭐, 누가 슬픈 소식 들으면 눈물 나고. 아니, 갑자기 은혜와 감동을 받는 눈물 나고. 예. 내가 무슨 병 들었나 생각도 들어요. 근데 눈물 흘리니까, 아, 참,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싸움꾼이 되어야 할까요? 참, 육체적 싸움꾼은 아니겠죠. 영적인 싸움꾼은 그렇죠. 기독교는요, 호전적인 종교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를 따르라고 쓴 직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러한 종류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 특히 사탄과 악령의 세력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무기. 그럼 우리는 뭐예요? 평화주의자가 또 돼야 되겠죠? 기독교는요,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지, 내적, 마음의 평화? 네, 그거 잘 안 믿습니다. 그건 일반 종교에서나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 될 것 같습니까?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평화 이룰 수가 없어요. 성공적인 영적 전쟁에는 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죠. 바울은 깨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담대하고 강건하라. 영적인 싸움.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냥 담대하고 강건하라. 음. 자, 그럼 온유함을 방해하는 걸림돌들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온유의 열매는 그냥 자라지 않죠. 기독교회를 보면 가시떨기밭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죠. 제가 이제 자주 강의하는 것 중에 가시떨기밭이 참 많습니다. 이 돌밭이나 길가와 같은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가시떨기밭이, 왜 가시떨기밭은 왜 이렇게 가시떨기, 원래는 기름진 밭에 자라요, 이거는. 이거는 기름진 밭에 자라요. 그죠? 그리고 일반 식물들이 곡물들보다 빨리 자랍니다. 그죠? 특히 가시떨기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쐐기풀 같은 거. 또 아카시아 보세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가시가 달린 나무들. 예? 선인장도 보세요. 얼마나 뭐 사막에 가보면. 이렇게 광야에만 가도 가시떨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있을 때 가시떨기 밭을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언덕에서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떨기 밭 사진을 찍어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밭인데 그 밑에요. 그 밑에 다른 풀들도 못 자라더라고요. 가시떨기 밭에서는. 그리고 며칠 전인가요? 여러분 시인과 촌장 하덕규 이분이 목사님 되셨거든요. 가수 가시나무새 아세요? 네, 같이 거기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분이 거할 곳이 없대요. 가시덤불 속에는요, 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새들도 올 수도 없고, 찔리잖아요. 누구도 찔려요. 내가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입에 가시돋친 말하고, 마음에 그냥 가시가 그렇게 많으니, 주님이 거할 수가 없다. 자, 보시죠. 이들은 강인하고 공격적인 세상의 식물들이 온유의 열매를 해하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배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일단 우리 문화에서 이런 열매가 맺히기만 한다면 그것이 매우 보기 드문 눈에 잘 띄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 우리 시대는 공격적이고 자기 선전을 조장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다 자기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고 있죠. 힘과 권력을 숭상하는 문화입니다. 물론 과거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변하지 않죠. 종종 폭력과 대립의 형태를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변하지 않아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자, 보십시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자기 이기적. 이익적. 요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 자,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표현할 때 냉혹한 전쟁터로 표현하죠. 여러분 경제 전쟁 맞죠? 그죠? 전쟁이요. 정치도 경제. 실제로 물리적 전쟁도 좀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 21세기에 이렇게 더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무기가 발달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말세니까.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나라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이스라엘에 오래 있었지만 참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진화론을 반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육강실의 시대를 운운하고 적자생존이라는 찰스 다윈이즘에 빠지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면 큰 소리를 치고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선전하고 과대포장하지 않으면 안 되죠.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성공하려면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자,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자기 이익적인 이런 삶을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지배문화입니다. 지배문화. 지배문화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깊이, 자, 이 지배문화를 잠 생각해 볼게요. 힘과 권력을 숭상하는 지배문화의 논리는 남성다움과 연결 지어져 있어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문화가 젊은 남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소위 영웅주의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한번 볼까요? 어려서부터 진짜 남자가 되려면 힘을 과시하고 사나이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믿게 하죠. 그러나 오랫동안 타인에 대한 온유함과 부드러운 공감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은 여성적인 미덕으로 보죠. 근데 자꾸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또한 남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간주하기도 하죠. 여러분, 괴테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괴테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은 메모해놓으세요. 여성적인 것이다. 여성적인 것이 세상을 구한다 그랬어요. 여성적인 것, 부드러움, 온유함.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 지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여성적인 것이 세상을 구한다. 또 한 표현도 있죠. 문학적인 것이 세상을 구한다 그랬어요. 문학적인 것이. 여러분들 스토리가 세상을 구하나 봐요. 감성이나 혹은 영성이죠. 자, 힘 있는 자리를 열망하는 문화. 자, 아까 권력자에 대한 얘기했고요. 또 부자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여기를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아니까요. 힘 있는 자리 열망하죠. 자, 우리 시편 73편 아삽의 시로 가겠습니다. 아삽이란 사람이요. 누군지 아세요? 아삽?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예요. 다윗 왕의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아삽이에요. 아삽. 네, 처음 하셨죠, 그죠? 예. 다윗 왕의 신하 중에요. 아삽이 그렇게 지혜롭고 경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를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아삽은 아주 훌륭한 시인이었고요. 다윗 왕이 아주 친애하는 신하였어요. 근데 그 사람 집안이요. 그런 걸 한 거예요. 자, 1절 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나니 그러므로 여기다 밑줄 치세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참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참 아삽의 시를 보세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표현들이.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아실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 불어나도다. 세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을 보세요. 아삽은 참 이렇게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되고 또 권세 있는 자들, 부자들은 왜 이렇게 잘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가? 근데 나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그래요? 13절 보세요. 이거 참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의 고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크리스찬들 많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나 가진 돈도 없고 가진 권력도 없고 하다못해 뭐 조그만 권력도 없죠. 권세도 없고 또 뭐라 그래요? 나 종일 재난을 당한다. 아침마다 징벌을 당해 받았도다.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권사님은 사업이 망했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같은 다른 권사님들하고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권사님들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어. 또 남편이 했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주 몇 갑절에 아주 몇 배로 수익을 냈어. 또 어떻게 했어?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막 부러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부럽죠.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자기 자신은 이렇게 새벽에 한 달이 넘도록 부르짖는데 하나님 정말 뭐 하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근데 이렇게 낮추시고 또 줄이게도 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아직 살아 있으시고 그리고 또 권사님한테 제가 지갑을 열어서 10만 원 딱 드리면 권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백숙 사 드시고 남편하고 같이 잘 드시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나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우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제가요 엄청 중요합니다. 교제가 엄청 중요해요. 제가 아사비 시를 생각을 그래서 많이 했어요. 또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자, 그럼 볼까요? 73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사비 시만 이렇게 읽어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일 그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아삽이 깨어나고 있어요. 참 아삽이 씨 너무 아름다워. 자, 23절. 자, 우리 윤양수 목사님 28절까지 읽어주실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편 2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 이 아삽은 이제 사람들과 가까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과 가까이 보내보세요. 결국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종말을 봤습니다. 인생의 종말들을 봤어요. 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걸 봤고 주님께로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주실 것 같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해보면 정말 많은 체험들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정말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필요가 다 채워지고 그죠? 참 이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도록 참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논리를 그냥 명문대 갔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제 딸들은 참 어떻게 저를 닮아서 그런지 어떻게 대학들은 은혜로운 대학에 가더라고요. 근데 은혜로운 대학에 가요. 정말 어디 보면 뭐라고 들어요? 애들이 듣보잡 대학에 갔대. 듣보잡. 아유. 근데 제가 그래서 딸 어디 누가 그러더라고요. 딸 어느 대학에 갔습니까? 아, 난 당당하게 얘기해. 순천향 대학에 갔습니다. 둘째 딸은요. 아, 남서울대학에 갔습니다.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 그랬더니 막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선 세상의 논리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는 건강하면요 큰일을 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큰일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전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죽어라 공부하면 죽는다. 죽어라 공부하면 죽습니다. 죽어라 예. 돈 벌면 죽어요. 돈과 함께 죽습니다. 죽어라 공부하면 책과 함께 죽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 뛰어났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들 뭐 배울 점 있어요? 여러분들 정치판을 보세요. 경제인들 보세요. 다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아유 저 인간들 저거 진짜 배울 점이 하나도 없네. 하지만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뭘 배워요? 아유 저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배워요. 아유 저러지 말아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거 배워요. 아유 참 결론을 딱 맺어놓잖아요. 아싸비.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는 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 속으로가 아니고 성,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가지고 부족해. 지성소로 들어가세요. 성소 가지고 부족해. 지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겠어. 우리는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성품을 이해하려고 기도를 한 달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정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은 알겠는데요, 조금. 예수님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새벽에 그냥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소제사장 이렇게 하시면 그냥 아시겠죠? 아니면 양이라고 하시면 좋고. 그냥 끝까지 양으로 있는 게 좋던데. 참 편해요. 아, 저는 양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뭘 어떻게 또 하나가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예, 어떤 물질이 갑자기 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500만 원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몇 해 전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어려워져서 500만 원만 딱 놓고 기도하자. 물론 뭐 더 필요한 건 욕심으로 구하니까.
정말 내게 필요한 건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늘 기도할 때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 믿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아닐까? 500만 원을 딱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기도했냐, 엎드려서. 3시간을 기도했어요. 3시간을 기도하는데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 반드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달라고는 안 했고, 하여튼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자, 하나님은. 네, 500만 원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속에 12명의 사람들한테 전해라 그러더라고요. 12명의 사람들한테. 여러분 12명한테 얼마씩 부탁하면 500만 원이 생겨요? 40, 45만 원 해야 돼. 42만 원, 1만 원 정도 하면 돼요. 한 40만 원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12명을 해서 기도하라는 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새벽 2시부터 기도했거든요.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새벽 5시가 넘었어요. 넘어서 깨가지고 핸드폰을 쭉 보니까 제 속에요. 무려 3천 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핸드폰 속에 지인들 전화번호가. 3천 명이 들어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사람 12명을 택하자. 근데 딱 보니까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그 사람 딱 찍어놨어. 그 12명을 딱 찍어놨어요. 이름 딱 써고 전화번호 메모해놓고 그리고서 메모해놓은 다음에 몇 시부터 전화하냐면요. 아침 8시부터 전화하는 거예요. 출근한 사람도 있을 거,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8시부터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하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후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부탁하라고 합니다. 뭐를? 그래서 12명한테 다 전화를 하고 다 끝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2명한테 전화했더니. 맞춰보세요. 12명이 돈을 다 보내는데 돈을 보냈는데 40만 원씩 보낸 게 아니고 50만 원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00만 원은 600만 원 내가 줬죠. 100만 원은 헌금하는 거죠. 그죠? 500만 원. 그런 거예요. 왜요?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한금 드려야죠. 600만 원이 아니고 한 80만 원 정도, 580만 원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런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야, 참 하나님은 참 하여튼 이상해요. 저는. 예,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는 손길을 이제 서서히 내려놔야 되겠죠. 아니, 빨리 내려놓는 놓을수록 더 좋겠죠.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하늘 위의 주님밖에 시편 이거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끝나시고서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세상에 이 아삽의 고백을 이제 찬양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렇게 들어가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마지막 유언이 기억이 나요. 총장님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교제를 해봤는데 이 총장님이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 눈물 나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제군들, 제자들, 어?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고서 떠나셨어요. 그 한마디 남겨놓고. 참 지금도 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편 73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캘리그라피를 해놨네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배 문화에 맞서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다. 지배 문화에 맞서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다.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습관을 들여 당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서서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노인팅 찬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겠죠. 더 나은 사람보다 자,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하나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참, 그 다음에 양보하는 법을 배워라. 양보의 법칙, 온유의 법칙. 양보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좀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자, 그리하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역전의 원리, 온유의 법칙, 양보의 법칙, 역전의 원리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자가 약한 자들과 어울리고요. 병든 자들과 어울리고 겸손한 자들과 어울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약자, 패배자, 실패자, 못 가진 자에 대한 기준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꾸 뭐 형통하고 잘 되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예. 어찌 보면 목회자들도 좀 교만한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속교만. 속교만이 정말 무서워요. 온유한 척, 겸손한 척 해봐야 그러지 말고 속교만이 강하고 속에 정욕을 두고 살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처럼 자, 자, 더 낮은 계층 예수님은 더 낮은 계층에게 친구가 되길 원하셨죠. 그죠? 더 낮은 계층의 친구 사람들과 친구가 되자. 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어두운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뭐, 네, 적극적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와 우리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세상의 가치를 뒤집습니다. 뒤집습니다. 우리 좀 뒤집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일, 세상을 뒤집는 일, 메시아와 우리 많은 저명한 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의 가치를 뒤집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제가 이 생각 참 많이 했는데 난 참 똑똑하다. 난 참 스마트하다. 난 지혜롭다. 난 영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이것도 교만이었다는 걸 배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화합은 불가능합니다. 교만은 화합을 파괴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아직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 우리 보세요.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처럼. 그래야 에베소서 4장 1, 6절 이제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목이. 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음. 자,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삶. 자, 온유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서 온유와 관련돼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예, 참, 뭐, 주님의 그냥 감동이 밀려옵니다. 자, 자, 우리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예, 참. 저는 우리가 나는 항상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해. 난 교회라고 설명해서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몸된 교회다. 내 이름을 내고 그럴 일이 아니고 주님을 머리로 삼는 몸된 교회다 얘기를 해요. 이 교회,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발로 세상 권세를 밟는다. 그렇죠. 몸이니까 발로 밟을 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발로 밟는다. 그 발이 누구의 발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발이겠죠. 뭐겠습니까? 아닙니까? 그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